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죽어야 한다. 뭘 죽어요? 어떤 걸 죽어야 될까요, 여러분? 네? 무엇이 죽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삶의 틀, 이것을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그것을 우리가 결정할 것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는 하나님에 관하여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믿음에 관한 뿌리가 어떻게 심겨져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돌아볼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지식의 한계를 넘어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삶에 어떠한 씨앗이 뿌려졌는가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뿌리에 씨앗이 뿌리는 와야 돼요. 창세기 45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 대답하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 어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자 그들이 놀랐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물음표가 생기지 않을까요? 아니 어떻게 형들이 동생을 몰라볼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형들이잖아요. 동생이잖아요. 아무리 시간이 변했다고 해도, 시간이 흘렀다고 해도 동생을 기억하지 못한다. 참 불편하게 되지 않을까요? 아마 요셉이라고 하는 동생은 그들의 생각 속에 아마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인하여서 가정에 큰 풍파가 왔어요. 아버지도 요셉에 관한 진실을 알지 못하였고 형들은 요셉에 관한 진실을 아버지에게 또한 자신들 모두에게 드러나는 것을 더더욱 바라지 않았어요. 여기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만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해자는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피해자는 잊어버립니까?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피해자는. 왜요? 피해자는 자신이 겪은 삶의 죽음의 경계를 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해자는 어떤 부분에서 과거의 자신의 행동을 최대한 숨기고 싶어 합니다. 아니, 자기 자신까지도 숨기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과거에 잊어버렸던 사람, 어때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선 자신을 속이지 않고는 살아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를 속입니다. 아니, 나를 속이고 타인을 속여요. 그리고 나를 속여야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정당화시킬 수 있고 그것을 계속 강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관계 있는 사람들에게 최대한 항변하고 그 행동을 다시 바꾸려고 합니다. 진실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다음으로는 피해자는 과거의 아픔을 잃어버려야 살 수 있기에 망각 속으로 막 던져버립니다. 그 감추어 놓아요. 깊은 속에. 그런데 어때요? 그 감추어 놓았던 것들이 언제 그게 툭툭 나올까요? 그와 같은 모습이 일어났어요. 그와 같은 대변하였을 때 조금이라도 0.1%라도 비슷한 모습이 있다면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와서 나의 감정을,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입니다. 내가 왜 그러는지도 몰라요. 원인을 찾지 못합니다. 그 자신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요셉의 형들은 최대한 자기 행동을 숨겼으므로 요셉을 잘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경험의 틀. 참 이게 좀 중요합니다. 우리는 한 문화 속에 살아요. 여러 세대를 우리가 거쳐갑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특징 하나를 살펴보면은 에너지를
아마 응축해 놓은 듯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것을 확 발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상처로 쉽게 잊어버린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냄비 같은 근성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갖지 않고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숨겨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것이 표출될 그런 문화가 요소가 있다고 하면 한순간에 그거 다 발산. 누구의 강요도 없어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 번은 내가 동참해야 돼. 이걸 가잖아. 아내가 한 번은 TV를 보면서 이번 시국을 보면서 우리도 나가야 돼. 한번 나가자. 그러더라. 어디든 저기를 나가야 돼. 어디 서울로는 가지 못해도 저기는 저기를 가야지. 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참어. 그래서 기도해. 나가야지. 어디로 나가는지 전 말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 하나의 마음, 문화적인 특징입니다. 힘, 저는 그것을 에너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문화입니다. 누가 하라고 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으쌰으쌰 아니에요. 해야 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저는 이제 50년, 이제 거의 이제 살 60년에 가까운 삶을 겪어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쭉, 우리 시대의 역사를 알잖아요. 이게 쉽게 바뀔 수는 없어요. 그냥 자동적으로 몸이 움직입니다.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면 움직입니다. 막기 위해서. 아니, 이것을 또한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틀을 쉽게 바뀔 수는 없어요. 여기 출애굽기 4장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그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과거에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려고 하였지만 어때요? 그는 수용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죽음의 위험 때문에 광야로 도망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경험을 그는 잊지 않았어요. 아니, 잊어버릴 수가 없죠. 그 지금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고 있어요. 내가 너를 불렀다. 택했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불렀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경험의 틀이 완전히 죽어져야 하나님의 사명을, 새로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한계, 이것을 또한 한계가 죽어져야 돼요. 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의 말씀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너희는 율법의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에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지식, 또한 지혜, 율법의 지혜, 그 굴레에 싹 우리는 갇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넘어서야 돼요. 율법,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어때요? 그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막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 이렇게 다른 가정을 방문하거나 친구 목사님의 가정을, 교회를 방문해서 서재를 보면은 그
그 목사님이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분야를 좋아하는지 책을 보면 알아요. 왜요? 저도 가만히 보니까 저가 좋아하는 책을 봅니다. 다른 책을 자꾸 보려고 해도 어때요? 또 나중에 보면 그 책을 선택해요. 또 확장하려고 무던히 노력하지만은 그게 쉽지는 않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저가 목회를 하면서 목사님이 이런 말씀에 그런 큰 틀이 있네 아마 그럴 거예요. 맞습니다. 틀이 있어요. 틀. 그 모습이 있다는 거죠.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핸드폰 하나 다 들고 있죠? 핸드폰에 보면 여러분들 아마 잘 검색하는 거가 여러분들 자꾸 뜰 거예요. 만약에 어떤 물건을 검색해 보면은 그 검색이 다른 거를 해도 자꾸 뜹니다. 제가 한 번은 아내가 물건을 부탁해서 그 물건을 하나 딱 구입했어요. 근데 핸드폰을 열면은 자꾸 이렇게 검색하게 뜹니다. 아니 이게 왜 떠? 그랬어요. 아니 내가 필요 없는 건데 왜 이게 뜰까? 가만히 보니까 그 컴퓨터가 알아서 핸드폰이 알았어요. 내가 과거에 구입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뜨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틀이에요. 틀. 지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잘 모르는 것은 연구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 필요합니다. 한 곳에만 너무 쏠리는 것도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때로는 연구할 때는 집중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쪽으로 쏠리는 것, 이것은 좀 우리가 포용성이, 삶의 포용성은 좀 넓어야 될 준비돼요. 생각의, 지식의 포용성은 또한 지식에 있는 좀 넓은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무조건 수용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딱 잡고 있어야죠. 그러나 이 구원의 관계에서는 누구와도 그건 타협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열린 자세를 가지고 삶에 가서 우리 사람을 이해하는 자세는 열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편협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잘 들려오지 않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깨닫는 것은 내 생각만 맞다라는 생각이 점점 굳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자꾸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배울 점을 찾으려고 해요. 어때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안 들어올 때만 어때요? 저가 그렇게 팔자가 끼고 있더라. 어떻게 말하나? 무슨 말씀을 하나? 그래서 제가 팔자가 끼고서 사모나 그만하지 마. 그 팔자를 내려놓고 들으려고 합니다. 듣다 보면 나와 다른 점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지식의 한계를 알아야 거기서 묶여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묶여있는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한계를 우리는 아는 것이 과거에 묶여있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묶여있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어른아이 있죠. 어른아이. 어른인데 어린이 때의 모습,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가 좋으니까. 그때를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세요. 지금은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그때의 모습 나는 아니다. 이제는 그것을 이기고 충분히 이겨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야 됩니다.
나의 어떤 경계를 넘어서야 됩니다. 죽어줘야 됩니다.